미국의 낚시의 명수로 이름난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물에서, 강이든 바다든 똑같은 낚싯대, 그리고 똑같은 미끼를 쓰는데도 매번 다른 사람보다 물고기를 더 많이 낚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끔 한두 번 그러면 우연히 그랬다고 생각을 할 수, 아니면 세상 운이 좋았다고. 근데 이 사람 매번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환경인데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낚시 좋아하는 몇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분도 한두 분 계시고 여자분도 있습니다. 부부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따로따로인데 두 분 다 낚시 정말 잘하고, 이 여자분은 이번에 새로 신임 권사님 되신 분이에요. 한번 낚시 가면 밤을 새워서 낚시도 하고, 낚시도 붕어를 잡는데, 대청어 붕어를 패뚝만한 것을 몇십 마리씩 잡고 대청어 붕어 씨를 지 말리고 있는데,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하면은 붕어를 그냥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 소개한 그 미국의 낚시꾼, 도대체 어떻게 그런 낚시 실력이 있는지, 남들과 다른 특별한 기술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서 이 사람이 낚시하는 걸 가만히 한번 지켜봤습니다.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가 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자꾸 입속으로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뭔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떤 특별한 다른 기술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똑같이 던지고 기다리고 뭐 그런 건데, 물었으면 도대체 뭘 중얼거리냐.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물고기들과 말을 한다는 거야. 하도 어이가 없어. 무슨 물고기가 대화를 하냐 했더니, 물고기들아, 내가 던진 이 낚싯밥을 맛있게 잘 물어라. 물고기가 듣든 안 듣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대화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미끼를 던질 때 미끼에 고기들이 잔뜩 덤벼 들어가지고 무는 것을 늘 상상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미리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상한 대로 고기를 많이 잡는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상상, 영상을 그리느냐가 중요한데요. 올 한 해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잠깐 멈추고 창세기 들어왔는데, 우리는 어떤 그림과 상상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 한 분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때 골프 선수로 유명한 몬테그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을 치기 전에 먼저 이 공이 정확하게 홀에 떨어지는 것을 마음속에 늘 그린다는 거예요. 내가 친 공이 홀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면 긴장이 되고, 그러면 스윙이 자신 없어지고, 그러면 안 되고, 먼저 이 공이 홀에 쏙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을 상상하고 그런 그림을 가지고 공을 치는 것과,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차이가 많다는 것이 이 몬테그레는 골프 선수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그리는 어떤 영상, 어떤 상상이 우리 몸 근육의 반사까지 컨트롤한답니다. 무슨 말이냐? 평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어떤 환상이 우리 몸의 근육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운동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괴롭고 힘들다든가, 아니 어떤 부정적인 것들 꽉 차 있다든가, 그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몸의 근육까지 영향을 줘서 몸의 뼈 마디마디가 아플 수 있다는 것이 운동학자들의 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진 상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잠언 17장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양약이 good medicine, 좋은 양약이라는, 약이라는 메디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 하나님 주신 즐거운 마음은 양약이 된다, 이게. 마음의 기쁨과 은혜 안에서 좋은 것을 상상하는 것, 그러면 그 자체가 좋은 양약이 돼서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것만 약이 아니라 정말 아무 부작용 없는, 장기 복용해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약은 어떤 약이든 장기 복용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뇨약이든 고혈압 약이든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양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긍정적인 믿음이 들어옴으로, 모든 생각이 긍정적으로 넘침으로 금년에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뜻도겠지만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기쁨이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런 거 따라서. 반대로 원망 불평이 충만하면 우선 영혼이 병들고 우리 몸도 병이 오고 뼈마디가 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운동학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 바, 무조건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어떤 것이 이미 실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 이 실상이라는 건 원문이 진문서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진문서 확실한 거잖아요. 실제 상황 아닙니까? 현실도 공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믿는 믿음은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상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마치 진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 마음의 믿음으로 상상하는 것. 비록 지금 내 육신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마음의 눈, 믿음의 눈,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믿는 눈으로 미리 보고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낚시꾼 골프 선수 얘기했는데, 믿음과 하나님 믿음과 아무리 상관이 없는 그저 마음의 상상도 그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믿음하고는 좀 더 다른 겁니다. 자꾸 이것만 강조해도 문제는 있어요. 저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 정도. 이것도 영향을 준다니까. 실제 낚시에도 골프에도 영향을 줄 수, 운동 우리 몸에 영향, 근육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이런 우리 마음의 상상과 그것도 영향을 준다면, 마인드 컨트롤 내가 잘 된다, 자꾸 의식을 갖고 그것도 영향을 준다면, 하물며 우리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갖는 그 상상력은 급이 다르고 결이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마인드 컨트롤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비전센터 처음에 제가 담임되고 얘기했을 때 한두 번 몇 명은 100년이 지나가도 되겠냐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상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제가 담임대 10년 돼서 하나님 작품을 주시잖아요. 그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 꿈, 하나님 주시는 비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높은 기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이 높은 기대, 그런 뜻도 있어요. 사람도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평소 높은 기대를 갖게 하는 사람이, 저분은, 저 목사님은 만나면 좋고 높은 기대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높은 기대를 갖게 하는 사람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할 것이죠. 성도는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을 향한 높은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새가족반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 지금 책임자를 맡고 계시네요. 수고가 참 많습니다. 2달 전 우리 교회 등록 어떤 가정을 제가 신방할 일이 있었는데, 원래는 관저동 쪽 어느 큰 교회를 다니다가, 근데 그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면 뭐 서로 타이밍이 안 맞는데 새가족이 왔는데 별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번에 때마침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오고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새가족반에서 너무나 우리 자기들을 잘 이게 돌봐주고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신방 가서 듣고 참 힘이 된대요. 정말 새가족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새가족반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모습, 등록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하는 거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고,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비전을, 꿈을 주시는 것이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팀장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 충분히 역사가 일어나리라 기대하는 것,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난주일 밤 기관 임원 발표 소개가 있었을 때 그때 어느 기관 어느 키 좀 작으신 분이 재미있게 위트와 이렇게 재미있게 임원들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한바탕 웃어서 제가 청년들 중 몇 명 얘기를 들어봤더니 개그 콘서트 한 코너처럼 너무 재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임원 소개 때 회장님이 어떤 분을 소개할 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그 평소의 꿈을 그 회장님 소개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의 상상, 꿈을 갖는 것, 꿈을 갖는다고 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특히 금년에 유치부부터 청년부들까지 각 교육부서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꿈,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각 교육부서 움직임이 아주 좋아요. 우리 지도교사님 좋은 분들이 오셔서 또 기존 하셨던 분도 있고 영적 느낌이 좋고 모두 잘 될 줄로 믿고요. 그다음 이번에 우리 청년부들은 아주 또 자원해서 임원을 하고 있어서 더 좀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비전 중에 하나 우리 교육부서의 어떤 부흥, 왜냐면 다음 세대니까 인생 시간 금방 가 10년 20년 가는데 금방 가는데 근데 다음 세대 준비 안 되면 금방 꼭지 떨어지거든요. 그 아주 매년 중요하고 제가 청년부 이렇게 매주 들어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교회 파랑교회 뭐 하는 그런 브랜드가 좀 있어요. 뭐 꽃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전 센터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대표하는 비전 미래의 어떤 브랜드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년부가 살아있는 교회. 저는 그 생각해요. 각 교육부서는 마찬가지 당연하고 왜 청년부를 강조하냐? 제가 설교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중고등부가 잘 준비돼서 청년부라 올라왔을 때 당연히 같이 부흥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청년부를 최근에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 청년부는 또 금방 결혼해요. 그럼 거기서 애들이 결혼하면 2세들이 떼거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유치부, 자동부, 유초등부 금방 돼. 청년부가 없잖아요. 이게 목재가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청년부가 부흥하면은 그 부흥된 청년들이 각 부서 교사로 헌신에 들어갑니다. 교육,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래서 교육부서의 부흥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청년부를 제가 중직자급으로 해서 중요가 바쁘지만은 자꾸 청년부를 관여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교회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어른들은 몇천 명 되는데 청년부가 없대요. 찬양팀 할 사람도 없고. 그럼 금방 그 교회는 금방 노령화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있어야 교회 어떤 행사나 대내적 행사에 있어야 젊은 청년들 동원돼서 한결 교회가 젊어 보이고 움직임이 신선함이 있어요. 제가 이경 목사님 이번에 은퇴하신 해중한 교회 가보면 거기는 그 젊은이들 청년들이 많아요. 아주 되게 가면 은혜가 되고 보기 좋아요. 청년 무슨 임직 행사든 임 행사든 보면은 청년들이 움직이니까 교회가 아주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바로 미래가 보이고 왜냐면 바로 또 결혼할 청년들이니까. 그래서 다 교육부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청년부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교회에 끼치는 영적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청년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청년부가 죽으면 교회는 그 교회는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올라왔다가 청년부가 죽어 있으면 그냥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올해 유치부터 특별히 교육부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영적인 흐름과 부흥에 대한 기대와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좋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복된 영상, 상상,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비전을 가지고 그 잠언 29장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져야 되고 이 본문의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서 정말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꿈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꿈은 개꿈도 아니고 자기 어떤 공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얘기하고 선포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에 대해서 19절 여러분 그는 꿈꾸는 자, 드리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 어느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형들은 그의 꿈을 허황된 망상으로 치부해버리고 개꿈이라고 막 혼내키고 더 미워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꿈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선한 꿈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양 기독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ream comes true 해가지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기독교 문화에서 난 말이에요. 그냥 개꿈이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은 너무 천재가 차이. 꿈이 있다는 것은 비전, 목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꿈이 없다는 것은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우리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꾸고 기도의 영양분을 잘 주고 말씀으로 잘 보살펴서 하나님의 때 꿈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 금년에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난관, 절망의 순간에도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버림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쳐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마침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꿈대로 형들이 와서 그에게 그냥 완전히 엎드려 절하는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2022년 첫 수요일밤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목회자도 제가 만나보면 다 반으로 나눠졌어요. 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방법론을 많이 생각했는데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더욱 영적인 본질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번 주도 새벽 예배 성도들 많이 기도하는 거 보기 좋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힘있게 나가면은 금년에도 우리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창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었을 때조차 언론에서 특히 작년, 재작년 심했잖아요. 아주 교회시 완전 마녀사냥처럼 제가 화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막 타깃이 돼가지고 뭐 우리 교회 3주 폐쇄가 되고, 뭐 이걸 어떻게 타개나가지? 이게 지금 끝이 안 보이고 교회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막 항의 전화가 교회 날라오고 뭐 이렇게 막 YTN이 막 터지고 막 이럴 때,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서 한두 말씀드려도 그때조차도 땅이 꺼져라 걱정하고 스트레스 그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지 않았고, 그때 그렇게 막 뭐도 터지고 막 심각하게 막 우리 교회 60년 역사에 처음으로 막 교회도 못 들어오는 폐쇄가 되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확진자가 예배 드린 것 뿐인데 막 집단 감염으로 호도하고 막, 그래서 제가 교회가 많은 마녀사냥을 당했다는 얘기가 제가 그냥 부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거 당했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의 불안과 불만을 교회로 막 쏟아부숴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잠을 더 잘 잤고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 초대교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로마로부터 있었지만 초대교회 무너졌습니까? 결국 로마로 정복하고 국교가 313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것도 교회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금년 한 해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코로나인지 오미크론인지 저미크론인지 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특별히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아니면 교회적이든 꿈을 가지고, 특별히 아까 교육부서 얘기했는데 교육부서에 잘 된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이 코로나 와중에도 교육부서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서 주여 제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금년 안에 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청량감이 끼는 장차 그네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응하죠. 주님 오늘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되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오니 어깨와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이 기는 장차 그네 하늘 별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응하죠. 주님 오늘을 배우리라. 세상 풍토에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